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한 번 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다 그렇죠? 다 리더가 돼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하여서 여러분의 열두를 다 이루었어요. 네. 상상해 보세요. 열두를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열둘에 만족하지 않고 또 그들을 또 열심히 양육하고 세우고 동기부여하고 칭찬하고 헌신해서 그 열둘도 다 열둘을 이루어서 144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네, 좋겠죠.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또 제자들이 헌신했더니만 내 본을 받아서 그 밑에 열둘들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144가 아니라 나에게 1728까지 이루었어. 이야, 어떨까요? 네, 좋아요. 얼굴 표정이 없습니다. 좋아요. 네, 진짜 좋겠죠.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수고해서 온 열정과 수고와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1728까지 더 나가서 그 다음 2736명이거든요. 그 라인까지 막 열심히 막 해나가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 가는데 어느 시간부터 내 열둘에 있는 제자들이 얘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자기들도 2만 명대까지 갔으니까 본인들도 1728을 이룬 거잖아요. 열둘들이.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야, 나도 뭔가 해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만하면 됐지. 그렇지. 나면 되지 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리더도 안 보이고 자기 독불장군, 자기 잘났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자기 밑에 있는 애들하고 독단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면서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리더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때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1728, 2736명인 그 라인 애들을 보니까 얘들이 내가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열둘에게 헌신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갖고 그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라인들을 보니까 다 완전히 세상 말로 개차반이야.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을 따라가는 건지 구분이 안 가. 또 자기네 셀 리더들보다 다른 셀 리더, 다른 쪽 있는 사람들 막 곁눈질하고 저기가 또 좋다고 막 글로 쫓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셀 안에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리더인, 탑 리더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진짜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억울할 거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모습인 것을 리더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열둘들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내 위 리더한테 열심히 있는데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그 속마음까지 다 보고 있는 리더의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탑 리더인 바로 내가 예화로 들었던 그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먼저 세상에 우뚝 세워서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도록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근데 하나님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걸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지 덕지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 조금 가졌다가 나중에 자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죠. 교만해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 선민, 우리만 잘났어. 니들은 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런 특권 가운데 지내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56장
이사야 하반절에 얘기했던 몰지각한 리더들의 부패의 모습이 나와 있었죠. 그들은 맹인이고 벙어리 개고 게으른 자고 탐욕의 모습 가운데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배만 부리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자리 가운데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그들이 열둘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리더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백성들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은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이방신, 바알신, 아세다로신, 몰렉신, 다른 신들을 찾아서 우상숭배하면서 있는 그 모습들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1728, 2736 라인에 있는 그들인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들은 세상을 나가고 세상이 좋다고 나아가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우상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겨울지.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청년들, 학생들 양육을 참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모든 열정을 다 쏟았음에도 그 리더 그룹에 있는 애들이 나를 뒤통수 때리고 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했는가? 그런 마음에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놈은 누구였어요? 배신자였어요. 배신자.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놈이 가룟 유다였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양육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12 중에 3명 가룟 유다 나와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난 예수님 아니니까. 배신자, 배반자가 나오더라도. 근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도 배신당하셨는데 리더가 되는 것, 내가 위에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건 배신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사역에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더라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목사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가끔씩 나태해질 때가 있고 나 자신도 가끔씩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고 나 자신도 식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탐욕 가운데 자기 배만 부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조는 친구는 다 일어나서 빨리 저 벽에 붙어. 졸지 마. 조는 친구는 다 일어나서 벽에 붙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다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다 죽여 그냥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오늘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길을 닦아주어라. 도두어라. 길을 수축하고 높은 것은 낮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다 제거해서 그들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라. 나 같으면 다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놓지 않겠다고 했었던 약속을 하나님 붙들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에 험난하게 만들어진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 닦아서 평평하게 길을 만들어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받을 건 다 받고 단물 받을 거 좋은 건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지 살겠다고 지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데 하겠다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 나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 달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요, 내 딸들이요,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양육하여 세운 리더들이 지금 여러분 배신하고서 세상을 막 나가버리고 리더 뒤통수 때리고 앞통수 때리고 옆구리 때리고 그렇게 막 다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돌아오도록 그들을 향하여 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면서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줄을 놔버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들을 향한 끝까지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잊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돌아오는 길들을 지금 다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집 나간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가 즐기고 싶어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먼저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 놀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유흥을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렇게 집 나간 자식, 아무리 부모에도 마음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들러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죽으라는 아들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돼지 밥하고 돼지랑 싸우고 있는 거 우리 위해서. 그런 인생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을 텐데 하고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집 문을 항상 열어놓고 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동네 어기 문에 동네 입구를 계속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멀리서 어느 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거지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가서 그 아들, 냄새나는 그 아들, 거지 옷을 입고 있는 내 아들,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폭언을 하고 아버지 돈이나 달라고 돈을 같이 하고 나갔던 그 아들, 목을 껴안고 울면서 입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은 아들을 살렸고 아들을 회복시켰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리더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론들, 내 밑에 제자들 보십시오. 내 제자들 중에서요, 리더의 마음에 꼭 만족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내 제자들 볼 때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100% 만족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만족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아니 더 나가서 흉악하여 폭언을 하고 나간 그 아들들, 세론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어떤 사람은 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여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구원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집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자기 배에 탐욕에 불러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선택 1,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반응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첫 번째 겸손한 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누가 겸손합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우상 숭배도 해봤고 다른 신도 섬겨봤고 내가 출세하지 않는 길을 모두를 위해서 내가 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나로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과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내려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겸손히 리더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인생을 용기를 북돋아 그가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회하는 자입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눈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무리 내 갈 길이 다 막혀서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니 넋놓고 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내 길이 열리지 않는지 관계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회개하여 통회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누구의 길을 본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에 통회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았은즉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고쳐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숭배하고 멀리 떠났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를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마음만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너희를 내가 위로하여 주어서 너희의 기쁨이 있는 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겠다고요? 19절에 보시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인생이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승리를 하며 번성을 누려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20절과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겸손히 그리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주시고 치유하고 인도를 경험하여 그에게 평강을 주어 이 땅의 통치와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기다림 가운데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심각성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그 사람을 한마디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니, 리더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사단에 정복당하고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끝장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모두를 향하여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수 없습니다. 마음에 사모하여 그것을 이루기 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열망과 여러분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아서 나아갈 수 없고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절망케 되어지고 내 마음에 문제거리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열망이 있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며 그의 인생의 평강 가운데 다스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소리치고 이야기해도 잘 사람은 자고 이렇게 소리치고 이야기해도 그 마음을 전하여도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도울 수 없고 나도 도울 수 없고 여러분의 리더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건, 결혼할 수 있는 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줄 때만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이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짝사랑하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살린 만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주었어도 그 앞에서 계속 잠만 자고 있고 졸고 있고, 나는 그런 인사 받기 싫어요. 진짜 인사해야지 조는 인사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을 축복하며 내가 너희의 인생을 고치고 너희의 인생을 이 땅에서 형통하는 승리하는 리더 인생으로 세우기 원한다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걸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도 거기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침체되어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리더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약속하여, 나는 너의 준 약속을, 리더의 약속을, 형통의 약속을, 승리의 약속을, 정복자의 약속을 내가 이루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앞길에 대한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평강을 누리는 장본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습니다. 리더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면 됩니다.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심각성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려서 평강이 없이 이 땅의 패배자로 끝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전락되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이 저녁에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뻗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애절한 그 짝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부하는 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12명과 144, 1728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 배신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든 리더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내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집 나가고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가 나에게 빨리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내 생각만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리더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희생했던 것을 얼만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못 받은 것, 나는 아직도 못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리더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여러분이 돌아올 길들을 열어놓고 사랑으로 계시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인도를 경험하며 그리고 위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강을 누리는 승리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악인이라고 낙인 찍혀져서 교만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고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실패자와 그리고 이 땅에서 패배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리더로 세워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오니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고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맛보는 도움을 누리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